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이니라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에 각기 그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라는의 경종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생이라는 부분 생명 하나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이나 모양이나 비슷한 유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한다. 어떤 강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라는 것을 확실히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입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입니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탁상 공론을 하고 교제할 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작품, 우주 만물에 지금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스피리추얼한 느낌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담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는 아주 티끌 미약한 것이지만 작품은 완전 새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할 수도 있고 내 뜻을 쫓아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으로 살게 되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력된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자유롭게 지으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의 아람어의 유래를 보면 빛나다. 사람은 빛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우주 만물의 존재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구별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말의 유래는 아람어에서 유래되는데 결합시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아담이 다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합시키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 셀 수도 없는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곳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 위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내려오시고 순식간에 내려오겠습니다. 오래 시간 걸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는 자에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시고 우리 인간 역사 깊은 속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도 계실 줄 아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워서 한 방에다가 문을 탁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슉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육체를 입었지만은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벽을 그냥 무사 통과해서 그 방에 나타나서 손을 내밀면서 옷자국을 봐라. 옆구리 한번 동호야. 네가 그렇게 의심했느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주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정복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주선을 타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공간에 정당하게 발을 내가 디디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내 발로 모든 것을 정당하게 내가 그것을 차지하여 살 수 있는 것을 정복하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적 사명이죠. 주님이 주권이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뜻 안에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우주 만물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그 주 이 인생에게 엄청난 위력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이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채소 식물들이 자라고 또 씨 맺는 많은 모든 각기 종류대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거리로 동식물에게 또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초기에는 약육 강식이 없었어요. 동물의 왕국 지금 유튜브 들어보면 그냥 사자가 기린도 잡아먹고 코끼리도 잡아먹고 코뿔소도 잡아먹고 대단하대. 동물의 왕국이 악어도 잡아먹고 걸렸다 가면 키가 크든 덩치가 크든 싸움을 잘하든 사자한테 걸렸다 가면 다 밥이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행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위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을 막기 위해서 물줄이 덮고 있었어요. 그 물을 거쳐서 빛이 들어오면 가시광선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유해한 것이 도리어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그 빛이 내려왔었는데 범장으로 말미암아 위층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지하에 있는 생물도 펑펑펑 다 올라오고 그래서 지구를 물로 심판한 그 후로부터 이제 생명도 1000년 가까이 살았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 몇백 년 사는 거지. 그리고 야구 강식도 없었고 식물을 채소를 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시대였어요. 노아홍수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보면 너무나 부자유스럽게 부조화로 사는데 그 당시에는 창조 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볼 때 하나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것에서 부족함, 모자람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 창조로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창조가 되었다는 뜻에서 심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됐겠어요. 제가 당분면 우리 고정사촌 횟집하는 그 앞쪽에서 구루마가 있었는데 제가 구루마를 그 위에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여름날에 그 위에 한번 누운 적이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오래됐죠.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막 새파랗고 그 밤에도 새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별들이 번쩍번쩍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별똥별이 떨어진 거 처음 봤어요. 한참을 보는 순간 한순간에 샥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창조시 거니까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무수한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천국 가잖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 파괴된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려고 교제의 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시록 보면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천국의 세계가 나옵니다. 천국, 천상의 세계. 그 모습만 얘기해놨어요. 안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그 힘이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과 그 세계를 새롭게 영적인 새 에덴에 천국을 옮기시기 위하여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하늘나라 옮기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많이 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경계의 세계가 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 세계가 있음을 나만 증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면 될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나로 말미암아 큰 빛나다. 사람 뭐라고요? 사람의 말뜻이 빛나다는 뜻이다. 그 빛이 큰 어느 날 저기 용안도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분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신 데 보니까 얼굴이 분칠한 것처럼 정말 분칠한 거지. 빛이 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면 그 모습도 찌그러진 인상이 웃음 스마일이 되는 거죠. 환하게 얼굴 보면서 아유 아들 우리 온다고 목사님은 인상이 저렇게 아직도 찌그러졌네. 많이 펴졌습니까 사모님? 지금은 펴졌어요? 활짝 펴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와의 주님은 3박 4일 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냐 내가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회복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 책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 저 왔어요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생각을 받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2단이 아니에요. 1단이에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날 위해 희생하신 주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어린 양을 기어주시는데 아버지 하는데 3시간 후에 응답한다는 것은 2시간 후에 응답하는 것은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보기 좋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사람들 보면 그만큼 속이 회복된 것입니다. 인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있죠.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응답 받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내 속에 청소가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이 됐어. 주의를 하는 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왔어. 그런데 앉는 순간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앉는 순간에 응답은 다 떨어져. 그런 사람들 곳곳에 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도전합시다. 어떤 것을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벌써 하나님이 심히 좋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아름다운 조화의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교제가 넘쳤던 그 세계가 깨어진다는 것이. 그런데도 주님은 그 깨어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배하시는 주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유격으로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챙기기보다도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형상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 했습니까? 할례의 백성이라 했죠. 할례의 백성. 이 할례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내가 큰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주목양교회 모든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될 때에 사람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작품. 그러므로 그 빛이 그 품성이 회복되면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겠으며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장 내용 보면서 부조화되고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가 우리 인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식물들까지 모든 세계가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워놨으니 나를 세워놨으니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마음에 연합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떵떵거리는 땅을 하나 사고 집을 하나 크게 짓고 좋은 차 하나 몰고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덤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이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것을 나의 신앙이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유심히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는 이제 회복되겠네. 나와 하나가 되겠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이 운동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또 사도시대에 있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기적인 것입니다. 말로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회복되거나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음을 따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은 할례의 백성이니라. 할례 백성.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사상들, 사단으로부터 미혹된 모든 생각과 어둠들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작품으로 돌아가는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은 삶을 산다 했어요. 십자가의 죽은 삶을 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희한한 은혜와 역사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체험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력적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몇 명 되지 않은 청주무한교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면 또 혈기가 튈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도우시는 성령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어둠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들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증거가 있으니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방해가 크면 클수록 더욱 믿음을 변치하고 나가는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창조 초기에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볼 때에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처럼 가장 흡족한 신앙생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살아계신 권능이 표적이 이적이 치유와 죽기와 신료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육적인 것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 지금까지 기도해
보혈의 깃발, 들림의 깃발, 걸어가는 성령의 깃발, 가장 높이 들고 주의 오심을 예비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